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비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네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네 가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누가 하셨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건너갑니까? 저물 때 건너가요.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게 낮도 아니고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훨씬 배가 되는 겁니다. 저물 때에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자고 하신 이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길에도 광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에는 광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광풍이 없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삶은 광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광풍을 이기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광풍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순풍도 그리고 광풍도 그 자체가 축복이거나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순풍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볼 때는요, 정말 순풍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 순풍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광풍이 많은 인생이다 싶은 인생도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 광풍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삶의 환경이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4장 30절에서 32절의 내용은 겨자씨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될 만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바로 뒤에 지금 예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큰 광풍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맥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요? 큰 광풍을 만날 때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나지 않고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참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믿음이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그 인큐베이터는 어디입니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풍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비약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그 광풍 때문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광풍 때문에 날아오르는 비약하는 여러분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 때예요. 저물 때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이때는 매우 칠흑 같은 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과 큰 광풍이 결합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는 일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서 절대 다수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이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아무리 뱃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두려워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신중해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한계 상황에 닥칠 때가 있어요. 내 지식 가지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 경험 가지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극복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할 상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정말 객관적인 그런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광풍에 사로잡히지 말고 광대하신 주님께 사로잡히라는 말씀입니다. 광풍이 크게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풍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여러분 산이 크다는 데서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 그 산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는 산에 불과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깨우며 가로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비와 위기들이 아마 적지 않게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가령 일제시대 때 제암리 기도가 불에 타서 없어졌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이슈비츠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쳤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인류의 그와 같은 참극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런 탄식들과 부르짖음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두려움은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려움을 어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의 종류는 600개도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600가지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두려움은 다 묶으면 두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결국 이 두 가지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장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하게 살아가요. 특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 이것은 무익하고 그리고 해로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유익한 두려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큰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광풍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저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이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쫓아내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한번 따져보면요. 그 밑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려는 욕망이 사로잡혀 있으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퍼펙셔니스트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요.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엑셀런스를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됨을 추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조금씩 나아져요. 다 나아지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잘하려고 하면 좀 못하는 사람들이 성에 안 차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지 못한 겁니다. 잘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욕심이에요. 교만입니다. 잘하고 싶어하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놓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돼요? 욕망부터 내려놔야 돼요. 욕망부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에 대한 욕심이에요. 거룩에 대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밖에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요. 그러면 하나님만 욕심하시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십시오. 38절을 보세요. 큰 광풍을 만나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하는 장면이 매우 희박해요. 여기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머리 두신 곳이 한 군데가 있네요. 광풍에서 배의 고물에다 머리를 두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주무셨던 이런 잠을 우리도 좀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배 고물에서 주님께서 주무셨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적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이건 역설적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주무심은 우리에게 일종의 하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한 신학자가 더 sleeping God라고 표현했어요. 주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역설적이잖아요. 주무시는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사람은 큰 광풍 속에서도 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맨하탄에 보면은요 아주 고급 인력들 많고요. 1년에 수백만 불씩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돈 잘 벌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하나도 1년에 그 연봉이 밀리언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그들 가운데 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약이 없으면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이 없으면 못 자요. 그런데 광풍 속에서도 여러분 잘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광풍 속에서도 잘 땐 자고 먹을 땐 먹고 일할 땐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밖에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덮쳐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관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은요. 정확하게 언제 예수께서 재림한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다미선교회 그런 종말론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예수께서 언제 재림한다라고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다 모아가지고 하던 일들 다 그만두고 모이시오, 기도하시오, 전도하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요.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오늘 학교 가고 오늘 직장 가고 여러분 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하고 잘 때 자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일할 때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은밀한 씨의 비유는 어때요? 거기 농부가 자고 깨고 일어나고 뿌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과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쫓길 때? 사울 아니면 누구죠? 압살롬이죠. 네,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여러분 그 끔찍한 밤에도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밤은 끔찍한 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근사한 잠이죠. 얼마나 멋진 잠입니까? 여러분 이런 잠을 주무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아마 베드로였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베드로가 항상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미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이제 자고 나면 베드로의 목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잠자리예요. 두 쇠사슬에 묶여서 두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자요? 자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골아 떨어져요. 옆구리를 후드러 쳐야 간신히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가 자요. 광풍 앞에서 불안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죽기 직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 쉽지 않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한 환경이 와도 오히려 광풍이 경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잠잠해질 수 있는 평안한 영혼이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돌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마음의 경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눈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경랑도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큰 경랑이 있으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어라. 그리고 평안하게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광풍을 꾸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Completely calm. 실제 성경 원어는요. 큰 광풍, 메갈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했을 때 아주도 메갈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큰 광풍, 큰 고요. 여러분 큰 폭풍이 내리면 그 다음은 어때요? 이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더럽고 그런 찌꺼기들이 공기 대기 중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너무 맑고 청명한 아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시고 주무시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맑아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주님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큰 광풍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